설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몇 주 감사절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직분자 선출 공동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맥주 감사주일보다 공동의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으며 죽음에 대한 장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 자손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족보, 그리고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가 임신하게 되어졌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장자는 에서였고 차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7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한 그의 손자였던 야곱의 시대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장한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에서입니까? 사실 에서만큼 멋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을 아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냥을 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냥을 서투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련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냥에 능한 사람이고 능숙한 그런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그는 들 사람이 되어져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냥은 집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에 나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사냥을 하는 그런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활동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죠. 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친 세계, 그런 환경과 마주치게 되어졌을 것이고, 또 야생 짐승들, 그런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였기 때문에 온몸으로 그 모든 것들과 부딪히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대범함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나운 야생 동물을 맞닥뜨릴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들사람으로서 대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남자이죠. 특별히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이 남자다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도 들에서 사냥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매우 적합한 그런 인물로 오늘 그려주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예서는 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넓은 곳, 그 들판을 거닐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넓은 그런 세계와 지리에 대하여 매우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는 매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가 이 이삭의 입 안에, 입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삭은 예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은 후에 나온 이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고브라고 하는 말은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찬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한 완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건전한 착실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서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파악하고 오늘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 여기 붉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매우 머리가 좋은, 교묘한, 그리고 치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 매우 그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의 쌍둥이 자녀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에서에게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볼 때 야곱을 사실 꾸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형 에서가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니라고 말해요. 여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 IF라고 하는 말인데 육체가 극도로 피곤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친 상태, 죽을 지경이 되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극도로 지치고 피곤했는지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이 오늘 그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그 붉은 것, 지금 그 죽이 어떤 죽인지는 모르지만 붉은 것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그것을 들이키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급하고 또 얼마나 죽을 지경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 형 에서에 대해서 돕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야곱. 여러분, 꾸짖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아니라 예서를,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판 그 예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 예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여기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 아닌 예서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를 단순히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런 해프닝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사에 있을 그런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장자라고 하는 그 신분은 아버지의 대를 잇고 특별히 신앙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들 사람이 되어져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그에게는 낙이었고 그에게는 즐거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붙여놓은 내용입니다. 장자의 명문, 내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것이 내게 무엇이냐. 굉장히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해가 가볍고 또 무시와 멸시의 그런 내용을 그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바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된 것,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순간적인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우 충동적이어서 순간적인 육체적 만족을 따라서 늘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자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동역자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좁고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대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 육체적 만족, 그런 안락, 그런 욕심을 따라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 데마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순간적인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충동적이고 또 즉흥적인 그런 삶에서부터 오늘 떠나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직분을 맡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서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해 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족들 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책임,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책무, 그런 것보다는 오늘 들사람이 되어져서 들판을 거니며 사냥하는 그런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우선시하여 살아간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결혼도 부모의 신앙적인 그런 근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안중에 없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이방의 아내를 선택하여 취하여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속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책무에서부터 멀어진 채 자신의 뜻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자기 만족적 삶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해 갔던 그런 사람이 오늘 예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직분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떠나야 되고 또 떠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영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오늘 예서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면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책임 그냥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직분, 귀하게 여기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일에 전념하고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질 텐데 내 삶이 힘들고 또 어렵다고 그 맡겨진 직분,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복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